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게 틀어진 게 인간의 타락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축복이 회복이 됐거든요. 우리 존재가 이제 바뀐 겁니다. 예배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전 존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존다든지, 다른 잡념을 우리가 갖는다든지, 옆에 있는 분하고 잡담을 한다든지, 눈을 감고 있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찬양할 때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가진 물질도 하나님 앞에 또 드리고, 전 존재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는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강단 말씀 받는 겁니다. 다른 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면 우리가 받는 것은 이 말씀인데, 이 말씀 제대로 받아야만 우리가 또 제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대로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드리기는커녕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요한복음 8장 30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내 말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탄 배, 바울이 항해하지 말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항해하다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까?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도 예배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고, 또 찬양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요소지만, 교제도 중요한 예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 받는 거다. 말씀 여러분 제대로 받으셔야만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고 여러분 자신과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많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여기 보니까 첫째로 경험과 이성을 자꾸 앞세우는 겁니다. 내가 체험한 거 그리고 배운 거를 자꾸 앞세우는 거 있죠.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공부 좀 했다는 분들이 참 말씀 제대로 받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근데 물론 그런 분들이 말씀 제대로 깨달으면 중요한 일을 하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또 어떤 체험을 앞세우기 때문에 말씀 받기 어려워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항해하면 우리가 큰일 난다. 어려움 당할 거다. 항해하지 말자 그랬는데 이 바울이 탄 배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로마의 장교인데, 이 로마의 장교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선장과 선주는 실제 항해에 대해서 체험도 많고요.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더 이제 인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저거 아닌데, 강단 말씀 저게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이건데 말이지. 에이, 내가 체험한 걸 자꾸 앞세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다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저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에요. 전혀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인데 그 말에 순종했잖아요. 아니, 고기 잡는 것으로 뼈가 굵은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인데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데 자기 경험이나 체험을 앞세우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받고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렸을 때 2배에다 실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배운 지식, 체험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너무 기호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 좋은 대로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순수했어요. 우리처럼 복음은 잘 몰랐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셨다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말고 그냥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거 있죠. 오늘 이 미향이라고 하는 이제 그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미향이라고 하는 항구에 정박에 있었는데 그 항구는 말이 미향이지 굉장히 불편해요. 특별히 겨울에 거기서 지내기가 불편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술집도 없었나 봐. 어디 숙박할 만한 그런 여관도 별로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지 말고 저 베닉스로 가자. 아니 바울이 가지 말자고 하면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좋은 걸 쫓아서 가다가 어마어마한 풍랑을 맞는 겁니다. 여러분 내 기호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때는 내키지 않을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싫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성도들하고 갈등이 있어서 참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고 예배 빠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말씀을 놓치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은행이 없어가지고 이 무슨 이제 귀금속을 이 땅을 파고 묻어뒀어요. 지금처럼 뭐 금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을 파서 묻어뒀는데 이 땅 주인이 보물을 감춘 땅 주인이 그냥 죽었어. 그러니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그 밭을 누가 빌려가지고 거기다 농사를 졌는데 농사 짓다가 보니까 금괴가 나오거든. 큰 보물단지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금괴 때문에 그 쓸모없는 그 땅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왜? 땅을 사야만 금괴가 자기게 되는 거예요. 그 보물 때문에 쓸데없는 별로 필요 없는 땅을 샀다고 그랬어요. 그래야만 그 보물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어느 때는요 좀 싫을 때도 많아요.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싫어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내키지 않아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단순히 지금 배 밑에 내려가서 예배 드렸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배에 탄 사람은 다 살아났잖아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호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해야 되고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요 12절에 보니까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한테 유익이 되고 좋으니까 이렇게 항의하다가 어려움 당한 겁니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자는 사람이 많으니까 다수의 말을 듣다가 어려움 당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려고 해도 주변이 싹 다 이상하게 하면 나도 나중에 포기하게 되고요. 물들게 돼 있어요. 나는 이게 맞는데 주변에서 너무 뭐라고 자꾸 그러면 나도 흔들리게 돼 있다니까.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보냈잖아요. 그 12명이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10명이 보고하기를 거기 가면 우리는 큰일 난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믿음 없는 사람은 맨날 메뚜기 자화상을 그리고 산다고. 그런데 거기는 안악자손들이 있고 뭐 굉장한 무기가 있고 훈련된 병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 당장 죽는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의 말을 들어가지고 완전 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잡은 언약이 확실한데도 주변이 이상하면 나도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주변에 싹 다 이상해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상해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에를 끼고 항해하더니. 바울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항해를 했는데, 그러면 막 벼락을 치고 막 태풍이 불고 갑자기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정신 차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울의 말을 안 들었더니, 주의 종의 말을 안 들었더니 이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회개할 텐데 이게 남풍이 부네, 순하게. 그것도 항해하기 좋은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역 개정 성경 앞전 개역 성경에 보니까 득이양양했다 그래서 배 탄 사람들이 신난 거예요. 아이고 저 바울이라고 하는 저 인간 말 들었으면 우리가 큰일 날 뻔했지. 항해하기를 잘했지. 이거 봐. 얼마나 항해하기 좋아. 바람도 불고 말이야. 이게 문제라. 여러분이 예배를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그래도 사업 잘 되고요. 뭔가 괜찮은 것 같아요. 1년, 2년, 3년 괜찮을 수도 있어요. 4년, 6년까지 괜찮을 수 있어요. 어느 날 얼마 못 돼서 문제 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얼마 못 돼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놓치고 말씀 놓쳤는데 모든 게 잘 된다. 이거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라면 할 말이 많은데요. 잘못하면 우리 성도들의 잘못을 내가 들춰내는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어요. 오해할까봐. 너무 많아요. 제가 부탁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예배 놓치고 말씀 놓치다가 어려움 당하고 나중에 어려움 당해가지고 완전 망해가지고 오직 예수 이러더라고요. 안타깝다. 물론 망해서라도 오직 예수 하니까 감사한데 그러기 전에 오직 예수 하시지.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돼요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실패하고 말씀 놓치면 얼마 못 갑니다. 틀림없이 얼마 못 가요. 요한복음 8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요한복음 8장 37절 다 찾으세요. 우리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예배 놓치고 말씀 놓치면요 점점 멀어져요. 강단하고 멀어져요. 어느 날 목사가 싫어져요. 아니 정말이라니까. 싫어지고요. 뭐 오해가 자꾸 되고요. 그러다 보면 내 가슴이 황폐해집니다.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얼마 못 돼서 이런 문제들이 오는 거 있죠. 얼마 못 갑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분이, 저는 그래요. 오픈 시켜놨잖아요. 어떤 분의 메시지든지 은혜되는 메시지 여러분 듣게 하잖아요. 제가 못 듣게 하는 거 아닌데 그래도 그렇지. 예전에 테이프 복사해서 나눠드릴 때 있었잖아요. 강단 테이프는 하나도 없고 다른 교회 테이프가 이만큼 있어요. 그러더니 결국 떨어져 나갔잖아요. 저는 제가 배신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떠나겠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배신당했다고 여러분 이가는 적 없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건데 어쨌든 다른 말씀. 구역에서 모여가지고 나는 강단 말씀 포럼하는 줄 알았더니 다른 말씀을 자꾸 포럼하더니 결국 실패하는 거 있죠. 아니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내가 다 얘기하면 여러분 잘못을 내가 들춰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왜 강단 말씀을 포럼해라. 왜 딴 얘기를 자꾸 하고 다른 메시지를 자꾸 나누냐. 괜찮다고. 그러더니 결국 한계 와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세계비전교회 성도로 있는 동안은 강단 말씀 생명처럼 붙잡기를 바랍니다. 얼마 못 가면 이 말씀 놓치면 예배 놓치면 그 누구도 여러분 그 누구도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 안 가서 여기 보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14절에 보니까 태풍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온다니까요. 들이닥친다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누가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모든 노력을 다 들이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 모든 걸 다 상실합니다. 생명은 건졌는데 싣고 간 짐 다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배에 있는 기구까지도 다 버리고 배도 나중에 다 파손돼 버려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는 사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없어. 그 사업한다는 분 마음속에 하나님 언약이 없어요. 있어도 희미하고. 그래서 제가 사업을 좀 이따 하시고 좀 예배 성공하시고요. 좀 말씀 들으시고요. 언약 잡고 사업을 하시면 안 될까요? 그랬죠. 말을 안 듣대. 그냥 돈 벌 욕심에 막 사업, 돈 수억 날라가서 수억. 아주 그냥 빈털터리가 돼버렸어요. 참 안타깝다. 참. 그때서야 비로소 주여 이러더라고요. 참 우리가 참 미련하구나. 하나님 말씀 수없이 듣는데 왜 계속 잘못된 전철을 우리가 밟을까?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인데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위로를 받기를 겪어봐야 알아. 겪어봐야 알지 말 들어갖고 몰라. 이러고 제가 위로를 받고 맙니다마는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그런 어머니 많이 두지 마세요. 여기 보니까 18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18절 19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마 276명이 탔으니까 아마 거기 금은 보화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돈도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죽는 마당에 무슨 돈이 필요하고 금덩어리가 무슨 필요합니까? 다 집어던진 거예요. 살려고.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배에 있는 기구까지 다 내버렸다 그래서 다 우리는 모든 걸 다 상실합니다. 예배 이 축복을 놓치고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과소평가하거나 내가 내 기호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느 날 이런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저를 보세요. 메시지는 눈으로 듣는 거라 그랬잖아요. 저를 좀 보세요. 참 이 RUTC 방송이 안 나가면 내가 더 세밀하게 말하겠는데 저를 좀 보세요. 눈 뜨고 이렇게 쳐다봐도 이게 말씀 놓치는데 눈 감고 있으면 이건 1000% 10,000% 놓쳐요. 잠깐 이렇게 세울까? 여러분 살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또 잊어버렸네 내가 할 말을. 여러분들이 집중해 들을 때 내가 잘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다니까. 이렇게 여러분 때문에 내가 말씀을 놓치고요. 아멘 크게 해주면 더 내가 힘을 얻어서 하는데 아멘 죽어도 안 하지. 할렐루야. 아 이렇게 좀 해요 좀. 그래야 힘있게 내가 또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재앙을 내리시면 그 무엇으로도 못 막아요. 방법?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못 막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가 주지승이었는데 이 대장암이 걸려가지고 어떤 권사님한테 중인데 참 어려웠는데 기도받고 암이 났대. 그래가지고 주지 승하던 거 집어던지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다네. 그 입학했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누가 뭐 생활비를 주나 누가 옆에 도와주기나 하나.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절간에 있으면 얼마나 경치 좋고 공기 좋고 사람들이 와서 시주도 놓고 가고 풍족했는데 이게 신학생이 되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고 누가 좀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젊은 중인데요. 서재승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군대 영장이 나와가지고 젊은 날에 출가를 해서 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 입대를 하고, 입대하면서 내가 이제 내가 부처님이 노예갖고 내가 너무 어려움 당하니까 다시 부처를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군대 입대를 하고 당장 이제 부대 안에 있는 절에 가서 예불을 드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모래를 싣고, 큰 초록으로 모래를 싣고 오다가 차가 전복이 돼가지고요, 모래 그 차 바퀴에 깔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내장, 이 창자가 다 나간 거야, 다. 그 병원에, 국군수도 통합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렇게 수술해 놓으면 또 터져버리고, 수술해 놓으면 내장이 다 터져요. 그래갖고 너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진통제를 놔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복도에다 내놔서 하도 소리 지르니까 시끄러우니까. 그런데 예전에 기도해줬던 권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와보니까 복도에서 정신없이 기절해가지고 막 끙끙거리고 있거든요. 가서 기도해줬는데 났어요. 또 났어요. 그래갖고 목사가 됐어요. 저랑 같이 공부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내가 이렇게라도 사고를 당해서 대수술을 몇 번 하면서까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이렇게 목회할 수 있게 된 건 너무 감사하다. 참 감사하네. 이렇게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감사하네. 그러나 지금 비만 오면 아픈 이 배 어떡하냐 이게. 비만 오면 너무너무 아프대요. 날씨만 흐리면. 그리고 잃어버린 9cm가 아니지 이게. 한 이 정도 된다는데, 한 이만큼 긴 창자, 없어져 버린 창자, 소화도 안 되는 이걸 어디서 찾냐는 거예요. 우리가 수술하고 죽었다 살아나면서라도 예수 믿으면 감사하지만 뭐 때문에 죽었다 살아나냐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꼭 이렇게 풍랑을 만나봐야 우리가 제정신이 듭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결했죠? 바울이 다른 사람들은 막 두려워 떨고 죽겠다고 아우성칠 때 바울은 조용히 배 밑에 내려가서 예배드린 겁니다. 단순히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와중에 예배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자니까요. 우리는요. 예배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말씀 받았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상실했지만 생명은 다 여러분 죽지 않고 살지 않았습니까? 해결책이 뭡니까?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얘기했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대학 청년들 잘 들으세요. 이제는 안 봐준다. 이제 안 봐준다. 주일 오후 예배 다 드려라. 그리고 모든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에 다 나와라. 이제 할머니들도 안 봐드려요. 다 나오세요. 내가 살아있다 그러면 다 나오세요. 다 예배 드리세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약해가지고요, 강단에서만 소리를 지르지 사실 내려가면 아무 힘이 없어요.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 참 봐드립니다. 바쁘지. 그렇지. 한번 러시아워 시간에 교회 쪽으로 오는데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 생각나더라고. 참 이분들 저녁 때 예배 드리러 오기 어렵겠구나. 그래서 그냥 여러분을 봐드렸어 내가. 근데 이제 안 봐드려.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타협할 사항이 아니에요. 우린 예배자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예배하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전 존재로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예배해야 돼요. 여기에는 핑계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이 예배자로 섰을 때 하나님은 배에 탄 사람을 다 살리신 겁니다. 재앙을 막게 된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이 강단 말씀, 예배 시간에 주시는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또, 저를 보세요. 우리 어린 렘넌트들 있잖아요. 어린 렘넌트들이 바깥에서 예배 드리는 동안 뛰어다녀가지고 신고 들어가서 경찰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했어요. 몇 년째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비전 문화원을 만들어가지고
기타도 가르치고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플룻도 가르치고 했죠. 근데 참여도가 낮아. 몇 명만 참여하고요. 그거를 가르치는 청년들이나 선생님들은요, 예배를 싹 다 놓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큰 손해입니까? 거기에다가 무슨 뭐 동영상 보여주자. 거기도 또 누군가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동영상이 그렇게 유익한 동영상이 이렇게 많습니까? 성경적인 그런 동영상 또 애들이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우목사님한테 뭐 광고지를 하나 줬어요. 거기 보니까 어떤 기독교인들이, 악기를 다루는 기독교인들이 악기를 싸게 주일 오후 예배 때, 어른들 예배 드릴 때 애들한테 와서 싸게 그거를 대여해주고, 싸게 악기를 가리키는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런데 우목사님 보고 한번 연구 좀 해보십시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악기를 가르쳐준다는 기독교인들, 음악 선생님들이 영적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알 수가 있나? 여러분, 영적 상태는 전달되기 때문에 이게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 만나다 보면요, 전달돼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안수 받으면 귀신 들려요, 여러분요. 귀신 충만한 서예 선생님 밑에서 서예를 어떤 자매가 받았는데 귀신 들려버렸어요. 서예 공부만 했는데도.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 말이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전 세계를 제가 알아봤어요. 애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모든 예배. 이제는 더 이상 뭐 이런저런 교회에다 요구하지 마시고 무조건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다 참여시키세요. 어떤 렘넌트는 잠자기도 하더라고. 괜찮아요. 영적으로 다 들어요. 오고 가면서 다 들어요. 유 목사님 어제 말씀하잖아요. 어떤 렘넌트가 강대상 올라와서 옆에 서 있더래. 그래서 그냥 손잡고 같이 설교했대. 렘넌트 손잡고. 돌아다니면, 그렇다고 또 돌아다니는 거 강치하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또 메시지 들어요, 아이들이. 한편에 자면서도 듣는다고. 내가 보니까 지금 몇몇 가정들은 아이들을 습관을 들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고. 졸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여튼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우린 예배자예요, 예배자. 예배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거든. 그러므로 일단 예배 제대로 드리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삶이 예배지만 교회가 정한 예배에, 교회가 무슨 사람이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그 시간에 다 나오세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다 나오세요. 정말 무슨 회사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못 나오는 분 있죠. 부담을 갖고 하세요. 그런 분들은 편하게 그냥 자기 일 있으니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배를 못 나가지, 참 마음 아프구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모여서 못 나가네, 이런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곳에서 찬양하면서 일을 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편안하게 하시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 주시는 이 복음만이 풍랑을 막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 복음을 정말로 누린다면 어떤 재앙도 우리가 막을 수 있고, 또 여러분, 우리 때문에 재앙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 따라갈 때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전부 사탄 생각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생각이 아무리 바른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어야만, 여러분, 사탄한테 안 속아요.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어야만 여러분 참된 응답이 와요.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예배의 축복을 누립시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말씀 잡고 기도도 안 했는데 능력이 왔다, 이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은 아무 때나 역사하니까 사람을 속이려고.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말씀이 성취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단순히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니까, 예배했다니까. 예배, 배 밑창에 들어가서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첫째는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고 강단을 통해 주시는 복음,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깊이 알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바울이 기도할 때 지금 주의 천사가 동원됐잖아요. 주의 사자가 그랬잖아요. 몇 절에? 23절 보세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동원되는 줄 믿습니다. 방법 찾기 이전에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 자,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먼저 방법부터 여러분이 찾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지? 예? 그러다가 방법 떠오르지 않으면 기도하잖아요, 비로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방법 이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좋은 방법까지도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기도 회복해라.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예배, 특별히 금요 기도회, 요즘에 좀 여기저기 전도 훈련시키러 다니는 아주 어린 목사님이 있어요. 최영호 목사라고. 그 메시지를 제가 계속 듣고 있거든요. 들으면서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보니까 그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모든 랩런트, 모든 청년들 다 참여한다. 우리 대학 청년부 회장된 우리 김성빈 청년 명심하세요.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셔요. 저기 있구나. 예.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세요. 이제 핑계 없어요, 이제는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마음만 먹으면 다 하시잖아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금요일 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시면 틀림없이 응답으로 온다니까. 오늘 여기 주의 사자가 동원됐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은 죽을 줄 알면서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주의 사자가 사자굴 속에 빠진 그 다니엘을 건져냈잖아요, 여러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전도와 선교의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사명을 붙들고 예배한 겁니다. 이 바울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야말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품고 전도 선교 아닙니까? 품고 여러분이 예배 드린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복음 전할 사람이거든. 그래서 바울 때문에 276명 다른 생명을 다 살리신 겁니다. 바울 혼자를 살리실 수 있지. 근데 바울 혼자 살리면 로마 황제한테 가기까지가 힘들어. 말이 잘 안 나오네. 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안전하게 로마 황제 앞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을 다 살리신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을 품고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는 재앙 막는 길이에요.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수요일 날 브리스겔 아골라가 누렸던 4가지 축복 여러분 누리시라고 그랬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집에서라도? 혹시 일하는 가운데 공부하는 가운데 예배 혹시 또 그 핑계 대고 안 나오지 말고 못 나오신 분은 생방송이라도 틀어놓고 예배에 참여하세요. 생방송이라도. 들어보셨나요? 수요 예배? 전도 선교는 재앙을 막는 길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사명자라면 사명 다할 때까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아멘?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았잖아요. 사명을 아는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을 품은 성도들이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이 재앙을 막고 이 풍랑을 잠재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풍랑은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풍랑이거든요. 여러분이 돈 갖고 이런 풍랑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배가 지금 물속에 빠졌는데
금덩어리 갖고 더 빨리 빠지지. 복음 아니면 안 돼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이 복음만이 이 재앙을 막고 여러분 가정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회복하라고.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모든 예배에 참석합시다. 우리 전구 청년 부부 저 멀리도 갔다 왔어요. 신혼여행을 아프리카 근처로 갔다 왔다네. 그냥 안 오고 싶었대. 얼마나 좋았던지. 이따가 인사를 하겠습니다만은 신혼여행 갔다 와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어요. 예배 놓치지 마세요. 이제 둘이 힘을 합쳐갖고 집에 있지 말고 이제 둘이 힘을 합쳐갖고 더 즐거운 일을 도모한다고 기호 따라 산다고 예배 놓치지 마세요. 예배 성공하세요. 이제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학원 핑계 대지 말고요. 다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다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지장 받습니까? 여기 둔산 제일감리교회는 모든 학생, 모든 교회로 다 모여요. 매일 모여요, 매일. 거기 한번 가보세요. 돛대기 시장 같아요. 몇천 명이 모여, 몇천 명이 매일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매일 그래요. 교회에 다 들렸다 가요. 예배 드리고 가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가요. 복음이 확실한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아이들 공부 잘한다고 그래요. 사업 잘한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복음 확실하겠다. 예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랬을 때 바울이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배 밑에 들어가서 예배하다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재앙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보세요. 이 배 주인이 바뀌었어. 배 주인이. 아까는 바울 말 안 들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바울 말 듣는 거 있죠. 다시 말하면 주인이 바뀐 거, 배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시면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 여러분 주인이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바뀌어요. 여러분 직장의 주인이 바뀌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주인이 바뀌어요. 예배에 참석하면, 예배 드리면 이 나라와 민족 주인이 바뀌어요. 세계 주인이 바뀝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바뀌니까 다 사는 거 있죠.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재앙이 떠나가고 흑암 세력이 꺾이잖아요.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 핑계대지 마시고 모든 예배 다 나오세요. 모든 예배 다 나오세요.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렘넌트가 없네. 다 내려갔네. 아까 얘기했거든요. 우리 청년 대학생들 꼭 들으세요. 피치 못해서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못 나온 사람 있죠. 생방송이라도 보시고 아니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자의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린 자녀들 같이 예배 드리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습관이 된 아이들도 있지만 저렇게 정진이처럼 이렇게 아빠 옆에서 오래됐어요. 이렇게 한 적이.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지 너. 그 본인도 그렇대요. 예전에 너 좀 그랬지. 막 돌아다녔지. 이제 저렇게 하니까 저게 되잖아요. 그런 좀 있어요. 뭐 온유도 그렇고 이렇게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싸워야 됩니다. 자녀들하고 좀 기싸움 해야 돼요. 그렇게라도 해서 방법이 없어. 내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요. 따로 예배 드린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돼요. 이 흐름을 놓쳐버리면은 또 멀어져요. 어느 날 멀어져요. 하염없이 멀어져요. 딴짓해요. 오해해요. 실패해요. 안 돼요. 여러분들은 강단 말씀에 생을 걸어야 돼요. 이 교회에 계시는 한. 아멘. 그래서 우리라면 같이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예배의 축복을 누림으로 나와 가정, 교회, 민족, 세계 주인이 바뀌어서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모든 재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